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그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참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구별이 있었고 또 여인과 아이들이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억압 속에서 희망을 잃고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이 복음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소망은 사실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내세만을 향한 그런 소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복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소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염세적이지만 마치 종교를 통해서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내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현실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나 또 물질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복음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현실에서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세속의 복은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들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적 존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복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얻는 그 복은 그냥 불에 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낡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초막절 그 명절 끝날 예루살렘 그 성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엔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 여러 분쟁, 억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요즘에 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지구온난화의 문제, 핵과 전쟁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위급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 어떤 사람이 병들고 고통받다가 죽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원래 유효한 것입니다. 원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아픈 사람 병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개인이나 세계에나 결국은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궁극적 문제의 실체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감각의 세계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잠깐 존재하는 찰나와 같은 이 세상 뒤에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실제로 있으며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 생명의 그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이 영원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속아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작은 고통이나 결핍이나 죽음의 문제들, 이런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그것들 해결하느라 이러한 육체의 문제들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가 겪는 결핍의 문제가, 우리가 겪는 죽음과 종말의 문제가 사실은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영원한 죽음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급박한 영생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도, 예수님도 육체로만 압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고백하죠.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와 그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를 육체로만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유대인들의 육신의 허기짐을 채워주셨을 때,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주셨을 때, 인생의 종말인 그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육신을 살려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시켜 세우고 환호하고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그가 더 이상 떡을 주지 않고 그가 더 이상 육체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은 채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하자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세상은 원래 상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과거에 비교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소유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재화는 원래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나 한 족속이 강성해지면 다른 나라나 다른 족속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요, 이 세계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것도 사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계층에 있지만 누군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지배 계층으로 올라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은 다시 피지배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단 한 명의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 하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는 이 번성의 약속이요, 자신의 세대에서는 확인하고 누렸던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소망으로만 가졌던 복입니다. 이 사실은 소망으로 소유하는 영원한 세계의 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된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사사시대에 육체적 세속적인 복을 줬다가 하나님 떠나고 영혼을 포기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업앤다운이 있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이요, 세상이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육체적인 그러한 매력 때문에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외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계를 위해 영원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정하신 인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룰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6절에 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의 백성들을 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자식을 그 뒤에 또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손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 세계에서 지켜졌을까요?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나라가 부유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힘이 정말 뛰어난 견고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대가 지나가고 나서 3대째부터 그의 나라는 둘로 나눠집니다. 계속되는 주변국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쇠약해집니다. 수탈당합니다. 그렇게 당하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도 남쪽 유다에서는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파내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게 뭘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셨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육체적이고 세속적 언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언약을 현세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고 그래서 다윗이 세운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잃었던 그 주권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이 나타나 강력한 왕이 나타나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는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세울 의지조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자 사람들은 더더욱 허무하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언약과 예수에 대한 이 생각이 그들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아는 이 세상에 가진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실 다윗 자손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세상의 유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건설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본인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면 사울 왕과 같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왕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케 하신다는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썩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썩지 않는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역사와 또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를 그저 육체로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하는 것은요, 죽게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결국 하고 나서 결론이 뭔가요?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 한 것은 그저 죽는 것,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세상에 속하는 것들 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 이면은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핵과 같은 것들, 전기도 주고 에너지도 주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요, 동시에
전쟁과 대량 살상의 그 핵의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같은 이러한 도구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는 흡족해 하지만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구속하고 각종 오염과 사고와 위험과 죽음의 세력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명의 이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 복음이 주는 복된 소식을 이렇게 육신의 것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참 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가난도 극복하고 부도 획득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신분의 상승도 이루고 사회의 부조리들, 다툼들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다 놓고 빈손으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죠. 의학이 발달해서 그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국 다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것은 질병을 치유하는 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의 삶의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급박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그걸 통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소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썩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춧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깨닫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